한번 우리 다 같이 오늘 설교 제목을 따라 하십시다. 나는 주님을 따르리이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제 가슴 속에 있는 말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심한 분들이지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주님을 따르리이다. 여러분들의 이 고백처럼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3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말했던 첫 번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그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또 역시 세 번째 사람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 부모님들을 장례를 치르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또 주님께서 부르시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며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과연 주님께서 우리를 따르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 여러분들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대가를 치러야만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또 앞뒤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좌우 옆에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세 사람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는 영광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내가 영광 받는 길이 아니라 영광을 포기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아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로마 정부를 뒤엎고 왕이 되실 거다, 그러면 서로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하기 하기 위해서 논쟁이 벌리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그거 가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서로가 서열을 정하고 너보다는 내가 높고 너보다는 내가 더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서로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이 말씀이 앞에 조금 나와요. 그리고 난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성경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제자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말은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면 나도 중요한 자리 하나를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더 높으냐, 내가 얼마나 더 소유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더 인생이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것이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영광을 포기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영광받고 내가 높은 자리 차지하고 내가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길은 철저하게 고난과 헌신과 순종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사십니다. 내가 낮아지면 주님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높아지면 절대로 주님이 높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고난을 각오해야 되고 심지어는 핍박도,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다짐하고 결심하며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을 버리고 나의 영광을 버리고 고난을 각오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도 나처럼 따르라, 너도 나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나처럼 살아라, 너도 나처럼 살아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영광을 추구하고 영광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고난과 십자가를 지면서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59절의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번에는 이 첫 번째 사람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너는 나의 제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다 하면은 오늘 6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를 가서 장사를 치르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장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장례식에는 반드시 참석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가서 장례를 치러야 되지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례를 보면 소천하고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다음날 대부분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은 쉐바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을 애도 기간을 갖습니다. 그게 한 일주일 정도, 7일 동안의 애도 기간을 가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자세히 보면 만약에 이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사람이 여기에 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진짜 이 사람의 말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했어야 되고, 아니면은 쉐바의 기간이었다고 한다면 7일 동안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7일 동안에 애도하고 슬퍼하고 가족들을 서로 위로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텐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진짜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따르기는 따르겠는데요,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겠는데요, 내가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세하게 하고, 너는 가서 너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물론 세상적인 일도 중요하고 육신적인 일도 중요하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참 중요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일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진짜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보다 더 앞서가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바로 가장 우선순위를 그리스도에게 복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인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또 그리고 그의 형제 야고보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여러분,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생활 수단이면서도 그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 조금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어부에게 있어서 배만큼 소중한 게 있을까요?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만큼 소중한 게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름 앞에서 이 제자들은 배를 버려두고 또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는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어부에게 그물과 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생활수단이고 생명과도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전파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바로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발견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발견했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다짐하고 결심해서 그들의 생계수단이고 생활수단인 배와 그물과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던 겁니다.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선순위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많은 구제를 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초대교회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과부가 있고 히브리파 과부 사이에 서로 구제하는 문제 가지고 갈등이 생깁니다. 헬라파 과부라고 하는 것은 흩어져 살다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살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디아스포라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파 과부는 가나안 땅에서 출생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출생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평생 동안 살았던 그 여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이 비해서, 그들에 비해서 우리가 구제를 적게 받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12 사도들이 서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사도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사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거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선순위를 잘못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근데 7명의 집사를 세울 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택하고 그들에게 나머지 업무를 다 맡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겠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잘못 두면 방황합니다. 우선순위를 잘못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내 삶의 가장 첫 번째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 행복보다는 주님의 영광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내 가족보다도, 내 형제보다도, 내 재산보다도, 내 직업보다도 주님이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따라가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랐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따르되 말로만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는 주님입니다. 주님보다 앞선 것이 없고, 주님보다 더 높은 것이 없고,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나보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은 주님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은 주님을 따르려고 그러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를 따르기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가족을 작별하게 하고 가족에게 인사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요. 주님을 따르려고 해도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노새처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도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제자로 부르기 위해서 그의 겉옷을 던져요. 겉옷을 던진다고 하는 것은 그를 후계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자기의 농기구를 불살라서 그 소를 잡고 백성들을 다 먹게 하고 난 후에 엘리야를 따릅니다. 과거를 청산합니다. 그동안에 농사 짓는 일, 그래서 소를 중요하게 여겼고 그동안에 또 가족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하는 엘리야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가 소를 잡고 농기구까지 다 불타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서 엘리야의 제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뒤의 것을 자꾸 바라보고 뒤의 것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앞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추위를 피해서 남쪽으로 떠나려고 하는 철새가 있었습니다. 늦은 가을밤 떠날 준비를 다 마치고 새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마지막 파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 잘 먹고 내일 드디어 따뜻한 남쪽으로 출발하게 되자.
새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하고 같이 오늘 배부리 먹고 이제는 마지막 만찬을 하고 내일 떠나기로 그렇게 다짐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철새 한 마리가 자꾸 뒤를 바라보면서 야, 여기에 먹을 것도 많은데, 여기에는 곡식도 많은데 우리 안 떠나면 안 될까? 그러면서 자꾸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그러자 다른 철새들이 말합니다. 빨리 떠나야 돼. 더 추워지기 전에 떠나야 돼.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전에 빨리 떠나야 돼. 그런데 이 철새 한 마리는 나는 너희들 먼저 가. 나는 내일 출발할게. 그리고 나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돼서 떠나려고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들판에 곡식이 많은 거예요. 아니, 그래, 오늘만 먹자. 그리고 나서 또 먹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이 되어서 내일 떠나야지. 그런데 다음 날이 또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도 먹을 것이 잔뜩 있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고 이 철새가 따뜻한 남쪽 나라로 떠나려고 출발을 하는데 날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 매일 그렇게 먹다 보니까 살이 쪄서 또 그리고 나서 또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바람이 방향이 무서운 북서풍이 불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지 못하고 그만 그 새가 얼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뒤를 보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아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주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가 경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주하는 사람은 오직 달릴 것만 생각해야 됩니다.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뒤의 것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자꾸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과거의 영광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가 과거에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는 거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며 결심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말로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광보다는 고난까지도 각오하며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가장 두고, 우선순위를 두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선순위를 두면 그 사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선순위를 주님에게 두고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이 시대의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제가 목회 방향을 정하고 제 인생에 많은 도전을 주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 신학자인 디트리포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나를 따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한번 네이버에서 검색해보고 그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내 삶의 태도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를 여러분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그리고 이 책에 보면 예수를 따르는 자의 삶의 방향,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질문을 던지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아마도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다 그런 책은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보네포의 영상을 잠깐 틀어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 가운데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죠. 이 선한 능력으로 그가 마지막 형장에서 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으로 쓴 시가 바로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가 죽으면서 사랑하는 약혼녀에게 그 편지를 시를 보냈던 내용을 오늘날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그런 복음성가로 우리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영상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